제4편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당신의 곁에는 사람이 남았습니까? 적이 남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고군분투합니다. 부와 명예, 권력과 지위. 그것들을 손에 넣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우리를 엄습하는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시린 고독일 때가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풍경.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타인을 굴복시켜 홀로 우뚝 서는 영웅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마음을 얻어 함께 걷는 인간의 길입니까?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제국, 진나라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두 남자가 마주했습니다. 한 명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력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가진 것이라곤 오직 사람뿐이었던 남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엇갈린 행보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 문장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진부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내 편을 늘리는 것, 혹은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까요? 기원전 206년 함양을 불태우고 천하의 주인임을 선포한 항우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한중의 거친 산맥으로 쫓겨나던 유방. 겉으로 보기엔 승패가 결정된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점에서 진짜 전쟁은 칼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고립되고 유약해 보이던 리더 주위에는 천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수수께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홍문연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유방이 물러나자 함양은 온전히 항우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우의 손에 들린 것은 건설의 망치가 아니라 파괴의 횃불이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궁궐인 아방궁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길은 석 달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고 찬란했던 제국의 유산은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항우를 우러러보았지만 그것은 존경이 아닌 비명이었습니다. 항우에게 승리란 곧 복수였고 권력이란 곧 힘의 과시였습니다. 그는 부귀해진 뒤에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며 천하의 중심인 관중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한 모사가 이를 만류하며 관중은 지세가 험하고 토지가 비옥해 폐업을 이루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라고 조언했지만 항우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힘으로 얻은 것은 힘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의 강박이 스스로를 변방으로 밀어넣는 첫 번째 실책을 낳은 것입니다.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이라 칭하며 천하를 18조각으로 나누어 공신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분봉입니다. 하지만 이 분배의 과정에서 항우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비옥한 땅을, 자신에게 비협조적이었거나 위협이 될 법한 이들에게는 척박한 땅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방에게는 세상의 끝이라 불리던 오지, 한중과 파촉 땅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배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보상은 불만의 불씨가 되었고 함께 피를 흘렸던 전우들은 이제 항우의 적이 되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우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무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에 불만을 가진 자들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보다 공포의 효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공포로 세운 성벽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안쪽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쫓기듯 한중으로 향하는 유방의 행렬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병사들은 타령했고 참모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유방의 최고 전략가 장량은 한 가지 기묘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잔도, 즉 절벽에 매달아 만든 유일한 길을 불태워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잔도를 태운다는 것은 돌아갈 길을 끊는다는 뜻이자 다시는 중원으로 나갈 야심이 없음을 항우에게 보여주어 안심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불타는 잔도를 바라보며 유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굴욕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장량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를 낮추어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 시간에 내실을 다지는 것. 유방은 항우가 가진 칼의 힘 대신 장량이 설계한 시간의 힘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좁은 골짜기에 갇힌 신세지만 그곳에서 그는 장차 천하를 뒤흔들 거대한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유방이 한중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항우의 진영에서 한 남자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한신. 항우 밑에서 고작 집착랑, 즉 문지기 노릇이나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우에게 수차례 전략을 건의했지만 항우는 어린 놈이 가소롭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신은 직감했습니다. 항우는 사람의 재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신은 유방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방 역시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고지기 벼슬이나 맡겼습니다. 실망한 한신이 다시 도망치자 유방의 오른팔 소아가 달밤에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한신을 잃는 것은 천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소아의 이 절박한 외침에 유방은 마음을 바꿉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 지휘를 해본 적 없는 이 무명의 청년에게 유방은 한나라 전체의 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대장군의 인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을까요? 아니면 해안이었을까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소아와 그 소아를 전적으로 신뢰한 유방. 이들의 만남은 초안 전쟁의 모든 판도를 뒤집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는 장면은 단순히 인사를 단행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유방은 목욕 재개하고 정중히 제단을 쌓아 한신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장수들은 분개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기에 우리의 머리 위에 서느냐는 시기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그 모든 비난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방의 가장 무서운 능력을 발견합니다. 바로 완벽한 위임입니다. 많은 리더가 사람을 쓰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넘보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나만큼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유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처절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발견하면 그에게 권위라는 옷을 입혀주고 자신은 기꺼이 그 밑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텅 빈 그릇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광대한 포용력이었습니다. 한신은 그날 밤 유방에게 자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 그 인정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각 항우의 진영에서는 차가운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항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눈빛 한 번에 수만 군사가 얼어붙었고 그의 칼날 아래 적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함은 곧 그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항우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타인은 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 함께 운명을 개척하는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우 곁에는 유일한 책사 아부라 불리던 노련한 범증이 있었습니다. 범증은 유방이 한중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보며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유방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우는 범증의 충언을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왜였을까요? 항우에게 범증은 자신의 위대함에 흠집을 내는 방해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는 오만함은 타인의 지혜를 수용할 공간을 지워버립니다. 항우의 카리스마는 눈부셨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해 주위 사람들을 모두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할 때 그 조직의 인재들은 서서히 영혼을 잃은 꼭두각시가 되어갑니다. 항우는 홀로 찬란했으나 그의 주위는 점점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계의 밀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방의 주위에는 왜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장량의 지략, 소아의 행정력, 한신의 군사력. 이들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방이라는 어찌 보면 평범하고 때로는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는 남자 곁을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유방의 곁에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방은 그들에게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천재들의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반면 항우는 정답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초기에는 이 방식이 압도적인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상에서 리더 혼자의 지능이 집단의 지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항우의 부하들은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잘 되면 항우의 공이고 잘못되면 부하의 탓이 되는 구조 속에서 누가 진심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유방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강점을 끌어냈고 항우는 자신의 강점을 과시함으로써 타인의 능력을 거세했습니다. 천하를 얻는 힘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내 곁에서 빛나게 해주는 배려의 공간에서 나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옵니다. 유방의 책사 진평은 항우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진평은 항우와 범증 사이를 이간질하는 반관계를 썼습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항우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불신의 숲이 자라났습니다. 평생을 자신에게 헌신한 칠순의 노스승 범증을 항우는 단 한순간의 의심으로 내쳤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항우의 이 차가운 일갈에 범증은 피눈물을 흘리며 떠납니다. 이 장면은 리더십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루도 필요치 않습니다. 항우는 적을 물리치는 법은 알았지만 자기 곁에 사람을 지키는 법은 몰랐습니다. 범증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전략가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우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항우에게는 오직 자신의 고집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범증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을 혹시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문학자들은 유방을 바다에, 항우를 높은 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산은 높고 웅장하여 멀리서도 돋보이지만 그 정상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설 수 있습니다. 산에 내린 비는 머무르지 못하고 모두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반면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유방은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천하의 모든 인재라는 강물을 자신의 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부족했기에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항우는 너무나 높았기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안 전쟁의 승패는 해아 전투의 마지막 칼질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시기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와 사람의 마음을 잃은 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을 남기는 것임을 역사는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초안 전쟁의 전반부를 돌아보며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지금 이곳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우가 되라고 강요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완벽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압도적인 스펙과 능력으로 무장하여 타인을 딛고 올라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무거운 철갑을 두르고 집을 나섭니다. 내 약점을 들키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타인을 향한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홀로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갑옷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혹시 항우처럼 스스로 쌓아 올린 높은 성벽 안에 갇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강박,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주변 사람들의 온기마저 차갑게 식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항우의 비극은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유방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위로를 건넵니다. 그는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도망치기도 했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결핍이 타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모릅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방의 이 솔직한 고백은 무능의 증명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 내미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을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상처받기 두려워 세워둔 자존심의 벽을 허물면 그 빈자리에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빈틈 사이로 스며드는 연대의 온기만이 이 춥고 거친 세상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상대방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나의 한 편을 내어주는 겸손한 용기일 뿐입니다. 천하, 하늘 아래의 모든 것. 항우는 그것을 지도로 그려진 영토라고 생각했고 유방은 그것을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영토를 얻으려던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역사의 쓸쓸한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사람을 얻으려던 자는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당신의 약점까지도 보듬어줄 소아가 있습니까?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설계해줄 장량과 한신이 있습니까? 만약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이 너무 높고 뾰족한 산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산은 높아서 외롭고 바다는 낮아서 풍요롭습니다. 부디 홀로 비바람을 맞으며 버티는 깎아지른 절벽이 되기보다 세상의 온갖 시냇물을 넉넉히 품어 안는
깊고 아득한 바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꺼이 낮아져 타인을 빛나게 할 때 천하는 이미 당신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길과 영웅의 길, 그 엇갈린 발자국을 따라가 본 초안지 제4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팍팍한 하루의 끝,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작은 화토불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였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